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주일 마지막 예배에 다시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19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가 19장부터 함께 말씀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도 그리고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시내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오늘 시내 광야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우리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지났느냐? 오늘 성경은 3개월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3개월을 모세의 심정은 어떻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달, 두 달, 이 세 달, 이 개념의 3개월이었지만 모세에게 이 3개월은 지금 어떻게 흘렀을까요? 세월이 주마등같이 빨리 확 지나갈 수도 있고 이 3개월이 마치 오랜 3년, 30년, 300년이 지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모세는 어떤 느낌으로 이 3개월을 언급했을까요? 저는 아마 30년 이상 되는 아주 긴 시간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80살 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바로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9가지 재앙까지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모든 첫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도 죽게 되었잖아. 그때 이제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파라다이스 천국 같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은 천국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언제나 문제가 너무 많은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항상 고난이 있더라는 거지. 오늘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최정예 군대가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눈에 도끼를 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홍해의 물이 마르고 오늘 홍해 바닷길이 광야길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으니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는 기마병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끊는 후에 그 열렸던 물길이 닫히는 거예요. 그곳에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갑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갔을 거예요. 오늘 강약길 이틀을 갔습니다. 야, 이틀쯤 갈 때는 이제 목이 탈 거예요. 목이 마를 거예요. 3일째 되는 길이었습니다. 야, 이제 힘들고 목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아니 저 끝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오아시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이 오아시스에 달려가서 백성들이 입에 물을 머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뱉어내고 마는 거예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 지금까지 그들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말끔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정말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샘 70 그리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는가 싶었더니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신광야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고기가 먹던 그 시절 어쩌다 한번 먹었던 그 고기의 냄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 온데간데 없는 불평, 불만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또 답답해져 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때를 미리 보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보내놓았던 메추라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가다 보면 너비딤을 만났을 때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이번에는 원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따지기까지 합니다. 다투기 합니다. 싸워요. 그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가 준비되고 갖추어지고 훈련받고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것인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의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길을 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지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인생 최대 위기,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남은 방법이 있다면 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다시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시내산. 이 시내산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초소가 됩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지쳤던 몸과 마음, 그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그가 지치고 그가 힘들고 그가 병들었던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산 전체가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시며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나면서 그가 회복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초소가 저는 모세가 만났던 시내산, 모세가 회복을 경험했던 그 시내산,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누가 왔느냐?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내산, 그때는 모세가 혼자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일광 땅이, 이 귀장 땅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몰려오는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배의 초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예배의 초소로 바뀐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가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 느헤미야 3장에는 그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름만 있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쓸 때 이 3장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마 이런 심정으로 썼을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와서 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때 오늘 그 자리에 왔을 때 거기에 적혀져 있던 사람들은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벽 재건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처소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보다는 그냥 짓눌려서 노예 생활에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데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한 사람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한 사람이 그 변화되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이 한 사람이 이 52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열정과 한 사람의 비전이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열정으로 바뀌고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열정을 통하여서 오늘 나라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바뀌면 한 사람이 예배자로 승부를 제대로 걸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얻는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올 때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은혜가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떠한 것도 보다도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가장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풀려질 때에 가장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독수리의 눈은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 높은 창공에서 저 벽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어요. 저 높은 창공에서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낚아채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눈동자같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고 힘이 센 줄 알아요? 독수리는요 한번 내려와서 탁 물면요 대부분 물리는 그 순간에 적사한다고. 이처럼 강한 능력의 발톱.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제가 2m 조금 안 되는데 한번 웃자고 한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데, 여러분 2m가 넘는다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날개 위에 안전하게 요동치지 않고 그렇게 간다. 독수리의 그 힘과 그 안전함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살피고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하게 이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고 내가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시켜 줄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전체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물주만 되어도 얼마나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재벌 회장이 되면 우리가 마주치지도 못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 잘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세상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사탄 마귀는요 이거 헷갈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건 너한테 준다 하잖아요. 참 마귀는요 교활한 거예요. 지 것도 아니면서 지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잖아요. 지 것 아니잖아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마귀는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누리지도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주인 진짜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포섭당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이미 마귀에게 우리는 포섭당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언약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고대에는요, 나라와 나라들 가운데 이런 언약이 맺어지고 약속이 맺어지는데, 인간은요, 이 언약을 맺어도, 목숨을 걸고 맺어도 결국 배신을 하고 지키지 않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지키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키면 의의 사도로, 정직의 사도로, 참으로 좋은 사람으로 회자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목숨까지도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환경이 우리를 약하게 할 때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별 수 없는 인생이다. 너는 하는 것마다 다 엉망이야. 너가 하기만 하면 망하고 만다. 너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세굴라는 보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보석이다. 너는 내 보석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내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내 환경은, 내 주변 사람은 너가 인생 망치고 너가 힘든 인생이고 너가 연약한 인생이고 너가 손대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내 보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질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내 보석이고 내 소유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너는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브릿지,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내 심정,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참으로 추악하고 지약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말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 소유요 내 보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다 칭하여 주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세워주셨으니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10절 11절 말씀 상반부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라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놓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저는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셨지요? 우리가 예배를 그저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예배당 찍고 돌아가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 내 뜻과 내 몸을 드릴 때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말씀 듣기를 원하는지 준비해서 그런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고 참 힘든 여인이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예수님 옷자락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편견,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예수님 만나서 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사모함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불려지지 않았던 그 존재감이 없고 그 병약하고 눈먼 장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그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무랍니다. 뭐하는 짓이냐고 조용하라고. 그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소경이 보이지 않는데 겉옷을 벗어. 여러분 사람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를 고쳐주었죠.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이런 심정으로,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내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절망이 바뀌어 비전이 되고 어려움이 바뀌어서 소망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18절에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지금 시내산에는요 구름으로 빽빽합니다. 연기로 빽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과 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올라오라 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의 눈에는요 연기와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거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요 연기밖에 없고 내 눈에는 안개밖에 없을지라도 이 연기 너머에, 이 안개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삶은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연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만나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안개 너머에, 이 연기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안개 너머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 연기 사이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하면,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너머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소홀한 자, 연약한 자, 힘들어서 낙심한 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있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남극의 이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가느냐면 영하 89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하 89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펭귄이 이제 짝짓기를 하고 이 암컷이 이제 알을 놓으면 이제 수컷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수컷들이 이제 알을 품고 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되면 그 아기를 어느 정도 이 추위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지킵니다. 알을 놓았는데 잠깐 방심하면요, 한 10초 정도만 방심하면 알은 얼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펭귄 부화를 해서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방심하면요 얼어 죽는데, 그래서 이 알과 이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펭귄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피하 조직을 해서 추위에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느냐 하면 이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새끼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컷끼리 한 사람 한 펭귄, 두 펭귄, 세 펭귄 무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과 몸을 탁 맞댑니다. 몸과 몸을 맞대어서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따뜻한 온기를 60일 동안 유지시킵니다. 60일 동안 유지시키면 이제 펭귄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독특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몸을 비비고 몸을 맞대어 있으면 이길 수 있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혹독한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밀착시키시고 하나님께 그 따스한 품에 내가 안길 때에 이 혹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혹독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